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서로를 향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짐들과 또 무거운 마음들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둠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빛으로 밝혀주시고 또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빛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빛나는 영광을 경배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또 신나게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이름 예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찾아오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둠 속에서 구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어둠에 짓눌려 있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오니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시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 빛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11월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삶이 힘들고 때때로 무너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기대하기보다는 또다시 시작이란 반복되는 나날이라는 생각에 지겨워하고 한숨지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하루하루가 아닌 평범한 나날들 가운데 아프지 않고 먹고 일하며 자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한 하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가운데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체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만들어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로 남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쁨을 더 크게 기뻐하며 겸손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예전의 모습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헌신하여 방역에 힘쓰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우리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는지 원망하지 않고
그 일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실, 깨닫게 해주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윤여명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도로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가족들에게도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캐노시스와 음향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예배팀, 방송팀, 임원들과 리더, 케어팀 모두에게 힘주시고 늘 가까이서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 소망을 꿈꾸며 좁은 길을 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담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분들은 예배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에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는 날인데요. 이번 새벽기도는 특별하게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로 내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저희 청년부 노신혁 형제님께서 간증까지 하신다고 하니까요. 다들 기도해 주시고 특세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바로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행시와 그리고 편지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목장 리더들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제가 광고할 때보다 확실히 더 호응이 좋고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이렇게 광고를 하면요. 네, 우리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 주일에 지키는데 원래는 11월 셋째 주가 항상 추수감사절로 보통 미국은 지키는데 저희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주일에 맞춰서 저희 교회는 11월 둘째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서 이번 한 주간은 새벽기도로 특별 새벽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여러분 각 목장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전과 같이 부활절에 했던 그 삼행시 그리고 추수감사절 오행시 했던 것처럼 1등한 팀에게나 2등이나 3등 팀에게 각 목장별로 귀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카톡방에 리더님께서 주시든지 아니면 출석부에 오행시를 잘 적어서 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저희 임원들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미안해요. 오늘 여러분 이게 저희들의 이 주보에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커뮤니티 힘쓴 정보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 김종우 형제 OP 형제가 이제 앨범을 내서 여기 실었는데요. 여러분들 꼭 같이 여기 주보 참고해 주셔서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유튜브나 뭐 또 음악 하시는 분, 앨범 내시는 분들, 뭐 뮤지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서기인 임원들에게 주시면 왜 그렇죠? 서기 임원들에게 주시면 다윤이하고 윤겸이요. 그 말 안 해서요. 그래요. 우리 다윤 자매하고 윤겸 자매에게 주시면 이거를 또 이제 같이 이 정보통에다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정보로 활용해 주셔서 또 많이 또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20대 초반 때 제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을 때 기억나시죠? 단발머리에 노란 브릿지를 한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기가 차며 혐오하는 반응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땐 다 그렇게 지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20대 초반 때 막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나의 다른 모습들 20대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30대 때 할 수 있고 40대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대 때 다르고 20대도 다르고 30대 다르잖아요.
제가 후드티를 요즘 못 입어요. 40대가 후드티를 입으면 욕하거든요. 그죠? 후드티는 몇 살 때 입는 거예요? 10대 때 입고 기껏해 20대 초반? 30대가 후드티 입으면 좀 그렇죠.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30대 여러분들. 예,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 어울리는 이 후드티가 있고요. 안 어울리는 후드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브랜드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옷의 브랜드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대 때 입었던 옷의 브랜드, 그리고 20대 때 입었던 옷의 브랜드, 30대 때 옷의 있는 브랜드, 40대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요, 그에 맞게 옷이 나오거든요. 10대의 체형과 30대의 체형이 다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몸무게는 같아도요, 체형은 달라요. 그 체형에 맞게 이제 옷이 이제 나오는 브랜드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그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네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발머리에 노란 브릿지를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과 세상의 것들을 함께 즐겼던 제가 바뀐 모습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부어라 마셔라 막 외쳤던 저를 보다가 지금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너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며 제 친구들은 굉장히 너무 놀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저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사울로 살았어요. 사울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가 바울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힘써 전파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증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증오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체벌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가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의 눈에 막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 복수에 찬 그 눈빛들 있죠. 그걸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을 땐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붙잡아갖고 예루살렘에다가 다 결박하게 시켰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바꿔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 변화는요, 그가 평소와 같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박해하기 위해서 막 다메섹으로 갈 때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고 사울 자신이 어떠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자신이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멀리하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하는 남다른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었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여러 루트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 때로는 내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지인의 친구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그냥 어떠한 이끌림에 이끌려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다가, 그렇죠? 그냥 동네에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갖고 나 오늘 예수님 믿을래요 해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럼 왜라는 거예요. 왜? 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요 갑과 을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을이 되는 거고요. 더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갑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연인들 사이에, 때로는 부부들 사이에서 교제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을이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화도 누가 먼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죠. 그죠? 보고 싶은 사람이 또 가서 찾아가기도 하죠. 네. 그리고 반면에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이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 의해서 때문에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보고 싶어하기 마련이고요. 더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찾고자 하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해서, 주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요, 하늘의 천군 천사의 영광을 마다하고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천군 천사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몸에 똑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의 영광들을 다 버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만나려고, 가까이 하려고, 우리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신학자 이 안셀름의 질문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은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광활한 우주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 그것을 없애고 또 다른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그 큰 우주, 광활한 우주 가운데 태양 안에 우리 은하계 안에 또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안에서 여러 행성들이 있고, 그 중에 그 조그만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우주 전체를 봤었을 때는 진짜 막 좁쌀봐도 이 작은 이 지구, 거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탁 쳐버리고, 이 지구 탁 쳐버리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더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우주와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처럼 사랑했던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대가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의 비용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하나 더 창조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치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가치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비용, 노력, 시간, 재물 등을 지불하여 얻는 것 이것을 가치라고 정의합니다. 뭐가 들어가요? 그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고 재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크면 클수록 가치가 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모든 영광들을 버렸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영향력이 있어서 얘가 좀 더 크게 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아니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죠. 우리가 비록 연약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요. 비록 우리가 죄인의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언제 죽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를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살기가 등등한 괴수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신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연약할 때, 때로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걸 같이 먹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영향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김밥을 그렇게 돈 주고 사다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가 김밥을 겁나 좋아합니다. 밤에 다른 거 갖고만 안 먹는데 김밥 먹으면 갖고 오면 밤에도 먹고 자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근데 제 아내는 또 만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만두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가 만두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같이 있으면 굉장히 영향을 주듯이,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춰가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물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들어져 갔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와 함께하심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그가 완전히 물들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굉장히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예전엔 그리스도가 살지 않았고,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물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젠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을에 여러분 단풍 보셨나요? 너무 예쁘죠? 네. 분홍색이 아니죠. 뭐죠? 주황색, 노란색. 제 애들이 너무 분홍색을 좋아해갖고 입에 분홍색이 입에 붙었어요. 저희 집에 가면 다 분홍색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제 아내, 제 두 딸들 다 분홍색. 이것도 겁나 좋아합니다. 분홍색이라서. 다 분홍색. 저는 평생 살다 분홍색을 별로 입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 다 분홍색이에요. 제 입에서도 분홍색이 나와요. 질렸어요, 이 분홍색이. 제가 딴 말했네요. 네. 여러분, 그 노란색과 이렇게 주황색으로 점점 이렇게 단풍이 바뀌어지는 색깔들을 보면서 어떻게 완전히 물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이 물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물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번 볼까요? 믿기 전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신앙적 갈등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가요만 알던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찬양을 더 많이 알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놀랍죠?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변화죠. 그리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용서를 하기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보고자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 필사도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물들어간다라는 거죠. 전에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중고생들의 학교 생활이 어떠한지 이 실험을 담은 것이 있습니다. 교복 주머니에요, 이 녹음기를 놓고 이들이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고생 시절 보내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실험은 정말 많은 이들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대화에는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친하면 친할수록 욕의 강도는 더욱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는요, 정말 그들은 친함의 표시라고 서로 욕을 했지만, 여러분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욕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욕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렇죠? 야이 XXX 새끼야라고 하면 그리고 막 거기에 막 뒤에 막 입 뭐뭐 발 막 뭐뭐 새끼 막 이거 다 붙이고 우린 친하니까 그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할 때마다 나한테 막 그런 새끼 다 붙이는 거예요. 막 여러분 어때요? 덕 친근감이 듭니까? 그래 친하니까 야 너가 나를 이렇게 되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굉장히 친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왜 기분 나쁠까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친한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그리고 친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욕을 한번 최대한 해볼까요? 어떨까요? 예.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는 친구 있나요? 안 되죠. 여러분 안 돼야 돼요. 되면 안 돼요. 안 돼야 되죠. 왜 우리가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왜 하지 않을까요? 왜 욕을 안 하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실은 하기도 하잖아요. 일상 살다 보면요. 근데 교회에서만은 안 해요. 교회 친구들만을 만났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욕을 줄이거나 안 하죠. 절제를 하죠. 왜일까요? 성령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는 욕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이 지금 온전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향기로 물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은 바울은요, 더 이상 세상에 물들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의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요, 그가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해야지 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지 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에게는, 주님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알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인생 전반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그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사하는 삶을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것이 이제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계획을 신뢰하기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 내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과 나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근심하고 불평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고백은 말뿐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에게는요, 정말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감사해, 그렇게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일까요? 그는요, 글재주도 좋았고요, 논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적 가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간질병이에요. 간질병. 여러분 간질병이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도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간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잖아요. 그죠? 그냥 예를 들면 간질병을 바울이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서 막 간질병이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가 어떠한 논리적인 것을, 어떠한 복음을 전하든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상실시킬 만한 치명적인 약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치명적인 약점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몇 번이나 기도했냐면 성경에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기도와는 다른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가시가 있기에 자기는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오히려 다음과 같은 감사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함이 되니라. 우리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분명히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가 감사한 건 뭐예요? 그가 약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힘있게 된다라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강하였고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의 약함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예전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배설물로 여길 것들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요, 때로는 그대로 두심으로 우리에게 어때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약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나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금수저와 같이 풍족하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반대로 여러분이 겁나 금수저들이에요. 그렇죠?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를 드릴까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기도가 뭡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유는 하나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이 정도 되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인생을 평가했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행여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게 된다는 거죠.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며 우리의 믿음들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바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교학교 때 불렀던 찬양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거 알죠? 그 막 하잖아요, 막 이런 거 막.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함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삶에 있고 없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놓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광대한 우주보다 더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하나를 더 창조하신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거룩한 향기로 물리게 하는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천상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영광을 마다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물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바꾸어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늘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고 세상에 물들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뢰함, 그 신앙함들을 더욱더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감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나 된 것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다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다시 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 아버지, 세상에 우리들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예전 것을 아버지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지금도 아버지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부족함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연약함 속에서도 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넓혀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그 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다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들어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부족함이 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들어가신 지금 노래를 끌어주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을 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에워싸 주시고 또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께서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것에서 주의 것으로 물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 사는 동안 나의 달려갈 길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빗속을 뚫고 또 예배 자리 나오신 서로를 향하여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이번에는 앞뒤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환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에스겔의 완상처럼,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기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그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